오늘은 지난번 하나 남겨놨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과정 속에 아람과 암몬을 멸하는 그런 장면이 197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암몬과 아람을 멸한다. 그러면 암몬은 이 지역에 있죠. 암몬. 이게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헤어졌을 때 조카 롯이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도망을 갑니다. 딸 둘을 데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딸 둘하고 도망을 가다가 바로 딸들이 아버지를 이제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결국은 누구냐면 롯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들이 이제 바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윗 왕국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언저리에 암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람은 누구냐면, 아람은 처음 이제 바벨탑이 무너질 때 흩어질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셈의 후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어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으로 다 흡수되고 나중에는 또 바벨론으로 흡수되고 다 그러죠. 아람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 에돔도 여기에 있고 블레셋도 여기에 있고 모압도 이제 모압도 있고, 그래서 모압, 암몬 등등 이런 에돔, 그다음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가운데 놔두고 그냥 적수들이 확 전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조그만 한반도 땅에 놔두고 하여튼 전부 다 적수입니다. 전부 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바로 휴전선 넘어 북한도 그렇고, 미국 역시도 결국은 우리의 우방국가라 하지만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략 터전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불쌍하고 측은해서 강대국이니까 품어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면, 미국도 물론 일본도 그런 대상이고, 중국도 북한을 돕는 이유가 자기들의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약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라는 게 정말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다 처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다. 그리고 집안에, 그러니까 다윗 왕국 안에 있는 적수들, 그 적수들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대적을 진멸하고, 이제는 마지막 아람까지 진멸해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섭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좀 복잡하죠. 딱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왕가는 벌써 타락하고 비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신학적으로 또 우리들의 신앙적으로 잘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듣고 이제는 정리를 하세요. 거듭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하면 그냥 이 문장 자체에 취합니다. 그냥 그 글 자체에 취해요. 이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신령한 양식으로 내가 먹으려고 할 때에는
다윗 왕국의 보호 이러면 하나님께서 왕국을 보호하듯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감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이제 감동을 해야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사람을 못 만들어요. 예, 제도적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면 오만과 자만 그리고 약한 자를 갖다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힘만 길러지는 것이지 인간답게 자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지식을 쌓아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품, 인격, 내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는 데 양식으로 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것은 한눈에 보면서 정리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아람이 어떻게 진멸되느냐면 넘어가서 72페이지에 보면 10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암몬 왕이 이제 거기에 병이 났다. 그래서 결국 이제 후일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왜? 한번 다윗이 일루로 피난 갔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 다윗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암몬을 통해서 보호하셨다는 생각에 내가 그 은총을 암몬의 아들 한온에게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지만은 그 한온에게 은총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답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온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한온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죽었다는 어떻게 조문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문 사절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사절을 보냈는데 딱 가니까 그걸 반갑게 영접해서 정말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조문하게 만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법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너희들이 여기를 왜 왔느냐. 이놈들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쳐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들어오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간첩단으로 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문사절단을 수치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이 엉덩이를 다 잘라요. 그래서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그래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서 망한 거예요. 암몬이. 그래서 암몬은 그렇게 해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대진해가지고 결국 10장 9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전진함으로 암몬 자손들이 다 도망해서 결국 이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10장 15절로 19절에 보면 1975페이지 아람이 망하게 되므로 많은 왕들이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람과 암몬이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람과 암몬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연합, 그러니까 맹국이, 동맹국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돕고 너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윗과 전쟁할 때도
아람이 협력을 했거든요. 동맹을 해서. 그런데 이제 모압이 암몬이 패배를 하니까 아람도 모른 척하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만 놔둘 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 같이 모압과 함께 같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도 그래요. 지금의 역사도 동맹국이라고 하는 건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하든가 아니면 같이 승리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참 늘 생각하는 얘기지만 인간들끼리 이게 힘을 구축하다가 오면 그보다 더 힘을 더 크게 구축하려고 인간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강대 약 이제 때로는 강대 강, 강대 강에 이르다가 보면 위험한 거죠. 위험수위를 겪는 거죠. 그래서 요즘 흐르는 시류를 보면 왜 또 뭐 푸틴이 또 주책을 부리는지 무기 자랑을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열받았잖아요. 야, 너만 있냐? 우리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소련과 미국의 관계인데 거기 이제 중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 이거 이제 크게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예, 사람 사는 방법이나 상황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무슨 무기가 과거에는 창칼이었지만은 지금 미사일 같은 거 이런 핵폭탄 이런 것들로 바뀐 것 뿐이지 인간들의 생각이나 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트여져 버리는 거죠. 세계를 보는 눈도 트여져 버리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얼마 전만 해도 사울에게 내전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쫓김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이거죠. 왜? 결국 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계사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시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을 놓고 역사를 섭리해 가느냐. 이 당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국을 놓고 주변 역사 이거 다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며칠 전 예장 총련회에서 3.1절 구국기도회라고 오라고 해서 이제 대표회장님 우리 회장 장로님하고 갔다 왔는데 날더러 격려사를 하래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마치 교회가 국가를 위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3.1절 국가 기도회나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격려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국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은 3.1운동보다도 말씀 수호운동이 1000배 만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맞잖아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눈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소리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아멘 없거든요. 그게 나오잖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방대한 대적들이 이것뿐입니까? 무예제 바벨론도 있고 많아 이 주변에. 왜? 노아 홍수가 무너졌을 때 모든 인류가 이쪽으로 다 이쪽 동방으로 간 게 아니라 서방 쪽으로 다 나가서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함의 우선이 나갔고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주로 가나안 지파 그러니까 함 야벳 함 족속 여기도 함 족속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벳 족속 여기는 이제 셈 족속 비교적 셈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일로로 들어오는 얘기가 이제 셈의 자손 에돔도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모압도 암몬도 다 셈의 자손이에요. 셈족들이 여기 누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번창한 곳이죠. 애굽도 그렇고 문명을 보면 애굽 문명이 빠르잖아요. 에집트의 애굽 문명, 나일강 애굽 문명, 인도 인더스강 문명, 티그리스의 문명 이런 3대 문명들이 이 주변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초라한 다윗 왕국을 여기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거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진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든 일본이 어떻든 뭐 독도를 가지고 싸우든 말든 북한이 뭐 김정은이를 김정은인가 누구를 여동생을 보내든 말든 푸틴이 무기 자랑을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이 일, 하나님의 역사의 눈길에 초점이 모아 있는 이 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도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람도 망하고 모압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망해버렸어. 전부 다 대적들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망했으면 하나님의 보호 섭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해 놓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왕가는 타락하고 비극이 일어나고 왕가가 타락하고 비극이 일어나는 게 11장부터 19장 8절까지예요. 그런데 전반부에는 왕가 타락 장면이 나와요. 막 왕가 안에서 별하별 추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가 안에서 막 비극도 일어나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 제 1권이 지금 품절이 됐대요. 연구회에서 그동안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고쳐야 될 거 뭐 좀 미진한 것들 전부 해서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는데 초가상간 손대다가 다 헐어버리고 지금 다시 실려. 그래서 한 뭐 5월쯤이면 일본 이제 사실은 이제는 결정판 아니에요. 내가 더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놔두시겠어요. 놔두는 동안 뭐 한두 번 더 이제 뭐 품절이 되면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재판할 때는 그래도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판이 5월 말쯤에는 나올까 싶은데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에도 요즘 우리 박공기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 강의 듣잖아요. 창세기 화요일 날. 하나님이 아담과 아들들을 타락하니까 저주해 놓고 보호를 해요. 저주하고 보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에 어느 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을 해서 좀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당신이
조상의 산소를 다 이제 꺼내 가지고 다 화장을 시켜서 이제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딸이 5년 전부터인가 암으로 고생을 한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한 번 산소지옥을 가는데, 너 오래 못 산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당신네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뭐 시덥지 않고, 나한테 공부를 한대요.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목사님 얼굴도 보기 겸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져서 벌을 준다면 이 세상 하나도 남는 사람 없어요. 나도 지금 없을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 모르겠네요. 딸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진리를 접촉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문을 열지 모르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데 매여 달려 있거든요. 죄지면 망한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천벌을 받는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 천벌 받을 놈, 그게 이제 6.25 사상이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창세기 처음 태초 아담 시대에도 아담도 잘못하고 자식들도 다 잘못하고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그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도 보호를 해요. 그래서 가인 같은 놈은 동생 죽긴 놈이니까 그거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인에게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면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호해요. 왜 그러냐면 악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유는, 악인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악인들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 모압 등등 아람 이런 게 없다면 정말 사울왕이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왕이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하여 사울왕을 처단하려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낳고 정말 훌륭하게 자식들도 다 정말 힘있게 성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알 수가 없네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왜?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나는 다윗 왕국이 지금 멸망당한 상태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포로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포로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 이런 놈들은 참 나쁜 놈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불쳐질러 버리고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이 다윗 왕국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살게 하는 것도, 흥황하게 하는 것도 바벨론을 강하게만 해, 강하게. 여기 애굽도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쓰느냐? 애굽을 쓰기 위해서 애굽을 강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아람을 왜 강하게 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왜 강한 나라들도 만들어 놨는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다윗 왕국에 필요할 때 쓰시려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쓰시고 몽둥이로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그냥 맥 풀려가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나도 지금 완전히 기절초풍했을걸요. 이걸 몰랐으면. 안 그래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이 도덕도덕 붙을 수 있어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생겨가지고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쓴단 말입니다. 악인들도 강성하게 해서 써요. 이제 역사 다 배웠죠. 역사 다 여러분 통달한 거예요. 인류 역사 다 통달한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막 얼마나 단결해서요. 언어도 똑같죠. 머리도 좋아. 그때 당시 야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내릴 게 아니라 우리 이름 내자. 그래가지고 탑 쌓기 큰 성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인간의 집단은 결국 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고. 다윗 왕국이 정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모였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으니 인간다울 거예요? 형편없죠. 그런데 여기 사는 종자들은 가나안 족속, 네피림이라고 했죠. 아주 구척같이 크고요. 종자가 크고 그리고 사악하고 아주 그냥 아주 용기가 있고 아주 사납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로 여기 꽉 차서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뺏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뺏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강하고 인간의 힘이 강하고 약한 데 있지 않습니까? 믿어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이거 안 믿어주면 성경신학 못 지켜간단 말입니다. 약하네? 우리는 힘이 약하네? 뭐가 힘이 약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죠. 내가 지난번 저희 참석하고 와서 3.1절 국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와서 아이들한테 그래서요. 얘들아, 아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야, 아빠가 왜 이렇게 뜨는지 몰라? 내가 그랬더니 조심해 아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를 한번 간단히 내용분해 보십시다. 바로 거기 1977페이지 하단에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길게도 해. 이게 11장부터 24장까지면 내가 볼 때 한 달 이상 가야 끝날 것 같아요. 왕국을 보호하는 일을 한 달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강의 듣고 앞으로 3주일이나 4주일 이후에 강의를 못 들으면 보호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왕가가 이렇게 추악하고 비극이 일어나느냐. 추악한 비극들이 일어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모르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과 비극이 극심한데도 누구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의롭고 깨끗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나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조금 잘난다 해서 뜬다 해서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거들먹대고 이건 우리 썩고 미련한 거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똑같이 새카매다.
여기도 새까맣잖아.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 다 해요. 여기도. 그런데 또 하나님이 덮어서 왜? 보호하시려고. 왜? 다윗을 위해서?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은혜로 깨닫게 하려고. 다윗은 일찍이 죽었어야 돼요. 언제? 밧세바의 아내를 뺐을 때, 그때 이제 나와요, 그거. 그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편애가 아니에요, 편애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편애주의자죠. 편애주의자가 아니라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좋은 편으로 사용하고 이 녀석들은 좀 나쁜 편으로 사용하고, 좋고 나쁜 것이 어우러지면서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우리 성경신학자들의 역사 시각의 소위 역사관이다 하기 때문에 악인들 잘 되는 것 그냥 시기하거나 분통 터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은 어떻게 장사가 저렇게 잘 되냐? 야, 저놈의 회사는 왜 그렇게 날로 주식이 증가를 해? 열받게.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 섭리에 쓰여진 자들은 강하게 한 다음 망하게 해요. 자, 애굽도 강하다가 망했죠. 에집트 문명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관광 가잖아요. 고대 문명을 살피기 위해서. 바벨론 최강의, 인류 역사상 최강의 세력이에요. 최고로 영화롭고 망했어요. 강하면 망한다. 인간적으로 강한 건 망한다. 이번에 가니까 대표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거예요. 대형교회마다, 대형교회 중에서 3대, 4대 대형교회가 다 지금 푹푹 주저앉는다 이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 우리는 이제 고목나무 곁에 조그만 노란 새싹처럼 이제 빵긋빵긋 돋아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분에 보면 11장에서부터 전반부 19장까지가 바로 왕가의 타락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19장 8절부터 7절까지니까 19장 8절부터 24장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 대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왕국을 다시 회복해서 교훈하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팍 주저앉혀서 그 다음에 회복시켜가지고 봐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이 노름을 안 하면 안 되는 손이라 예를 들면, 노름은 난 할 줄도, 투전 잡을 줄도 모르고 투전 그림도 몰라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건 안 하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걸 해가지고 논전답 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가? 아니에요. 노숙자가 다시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왜? 그렇게 경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육은 학교 가서 책 놓고 공부하는 것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나와서 교재 갖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몇 페이지에 있네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움을 드리는 거고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게서 버리지 못할 못된 습성이 있으면 그 습성 속에 푹 빠져서 바닥을 기게 했다가 그 다음 거기서 회복시켜 주므로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 전화가 따르는 거예요. 누구야? 자네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나와. 판 벌어졌네. 한 번 더 나와. 노름판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불러낼 거 아니에요. 안 한다. 난 손가락을 끊어낼 망정 나 안 한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내가 늘 하는 말이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가슴에 늘 벅차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했다가 높이시는 거니까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하는 이유가 전부가 다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잘 나갈 때 조심한다. 어리석으면 잘 나갈 때 자만에 빠진다. 생년안 망할 거였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해요.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하는 거고 죽어도 이제는 못 일어나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죠. 사울왕 다 따르고 사울왕 전쟁 나가는 데마다 다 지고 블레셋한테 지고 아몬 모압한테 다 지고 사울은 전쟁 나가기만 하면 져요. 다윗왕 이 나라 하나님께 세운 나라가 망할 거겠죠.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세상 역사의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태를 보는 관이 달라져요. 관. 볼 관점이 관이 달라진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어디 가도 없어요. 이런 진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 때 날들어 말씀 주라 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왜 배워야 하나? 이런 책이 없으니까. 세상에는 없으니까. 다 현상적인 이론이에요. 현상적인 이론. 방법적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겠어요? 안 줘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왕국을 보호하는데 완전히 비극 속에 타락과 비극 속에 확 빠지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일으켜 주셔서 보호하시는 섭리가 24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이상 배워야 하니까 그때까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갈 겁니다. 넘어가서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왕가의 타락과 비극인데 그 첫 번째로 왕가의 타락 장면이 1979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왕가의 타락 11장에서 14장 24절까지 거기 보면 우선은 참 놀랍죠. 이쯤 해놓으니까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다윗이 우선 범죄를 해요. 자기가 지금 범죄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 같으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나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꼭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나요? 타락에 지니까 타락하는 거죠. 다시 타락하고 싶어 타락하는 게 아니라 타락해 지니까 타락한다. 타락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타락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갖다 심어놔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거지요. 저 낭떠러지에 심어놨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학자들이 다 그거거든. 따먹게 하려고 중앙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흉측하게 열매가 맺게 한 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음 축하해.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안 따먹어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하. 어젯밤 은행 안 털으셨죠? 내가 안 턴 게 아니에요. 안 털게 해서 안 턴 거예요. 혹시 어젯밤 잘못한 일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빠뜨리신 거예요. 좌절하면 안 돼요. 빠뜨렸다가 건져내야 은혜가 은혜 되는 줄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 원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아니에요. 박 교수님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당신이 영어로 지금 거의 다,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걸 지금 원어민과 같은 분에게 맡겨서 지금 마지막 수정을 보는데, 또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시상학문에서는 없어요, 그런 일시가.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과 죄. 율법에 의해서 죄 가운데 푹 빠뜨렸다가 은혜로 우리를 건져낸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면 역사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살면 나에 대한 관이, 인생관이 달라져요. 다르니까 돈 못 벌면 죽어버리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자살해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인간이란.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하다. 안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왜? 안 되게 해서 되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니까 그냥 잘 되면 자기 잘나서 잘 되는 줄 알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장면이, 요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 요 장면이 나를 나되게 하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침 조금 톤이 강하네요. 에?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사실 이런 장면들이 나를 나되게 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참게 하고 살아오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자, 왕가가 타락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대충 우선 거기 내용분의 의미분해를 보십시다. 두 번째 줄 그 내용 가운데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간을 해요. 통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범죄 내용이다. 참 세상에 이런 놈은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감이죠. 내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수가 없으면, 사형제도가 없으면 무기징역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윗은. 사형제도가 있는 데서는 묻어볼 것 없이 이거 뭐 재판할 것도 없어. 그냥 죽여야지. 사람 죽였는데 죽여야죠. 이 짓을 다윗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12장은 뭐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범죄에 대한 책망을 들어요. 죄를 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와서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니까 13장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이 또 행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24절까지는 살인한 아들, 다윗이 살인한 아들을 용서하는 내용이고, 부전자전이라고 저 아버지가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운 거죠. 아들놈들도 다 그 짓을 해요. 그러니 다윗이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도 그 꼴이니까. 자기도 그 꼴이니까 아들을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이 다 오만방자한 교만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 재판 자리, 재판장 자리에 있다. 그러나 우리 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그건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 어떻게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나? 용서해놓고는 막 괴로워가지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용서해놓고는 그냥 아쉬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용서해놓고는. 예를 들어 저놈이 나를 손해를 끼쳤는데 손해를 끼쳤는데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저걸 고발을 할까? 고발해서 갖다 집어 쳐넣어버릴까? 그래서 배상을 받을까?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고는 용서하라는데 용서해야지. 그냥 용서하고 나니까 밤에 돈다발이 자꾸 보이지, 꿈에도. 그리고 또 밤에 자다가 보니까 용서 안 한 그놈의 자식이 나가서 큰 거부가 되지. 이런 꿈들이 자꾸 꾸며지니까, 꽂으니까 얼마나 아쉬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남이 아무리 험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용서 안 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지는 거죠. 다윗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진 것이다. 왜? 자기도 그 모양이니까. 나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어찌 내가 내 자식들을 용서 안 하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100달란트 빚진 놈 주인에게 탕감 맞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1달란트 빚진 놈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너 또 왜 왜 내가 말이 거칠을까? 야, 이 사람아, 왜 내 빚 안 갚아? 갖다 집어쳐넣었어요. 1달란트 안 갚는다고.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억만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작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죄를 용서 안 해지는 게 아니죠. 그 은혜의 감동이 되어 있고 산다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보낸 요압과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쳐서 이제 이걸 멸하잖아요. 암몬이 지금 망하기 시작해. 암몬을 친 거예요. 암몬을 쳐서 망하고 거기 이제 아람도 망하고. 그러니까 자손을 쳐서 멸하는데 그때 11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딱 전쟁터에 군장들이랑 가서 싸우는데 초조할 거 아니에요. 전쟁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나, 혹시 병사들이 죽지는 않나,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이제 옥상,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 이렇게 옥상이에요. 옥상이 수납으로 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라 이 옥상에 올라가서 걸리다 보니까 그래 대낮에 왜 바깥에서 그래 목욕을 해요.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그것이 에덴 동산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불러와, 데려와. 가서 저 좀 데려와라. 그게 밧세바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 저질러놓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뉘우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범죄는 범죄를 자꾸 더 낳는 거죠.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밧세바의 아내,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분당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가서 싸운단 말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은. 그러니까 혼자서 여자가 집에 있다가 더우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밖에서 샤워를 하다가 다윗의 눈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감추게 하는 방법은 다윗이 머리가 아주 좋지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미리라는 것 중에 미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상태에 다 됐으면 자기 꾀로 그걸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순간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게 아니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라고 보냈어요. 남편을 휴가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잖아요. 불러들여서 뭐 웅숭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오늘 저녁 가서 집에 가서 쉬고 편안히 쉬고
부대로 돌아가도록 해라. 다윗이 특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다윗이 하라는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각하. 어떻게 지금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내가 편안히 아내 곁에서 잠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다 안 합니다. 갈랍니다. 하고 기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바세바의 몸에서는 자꾸 꿈틀거리잖아요. 아이가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다음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상관에게 이렇게 편지. 그냥 간다니까. 그냥 돌아간다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끌어다 재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밀서를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아한테 쥐어서 보낸 거예요. 이놈이 가거들랑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집어넣어라. 그 친서, 그 밀서를 가지고 이 병신이 또 가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나 같으면 궁금해서 내일 모레 죽을 망정 뜯어봤을 건데. 도대체 무슨 소리 있었어? 안 뜯고 그냥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다윗 머리 좋죠? 좋은 게 아니에요. 너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래서 경험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비를 느꼈을 때, 잘못을 느꼈을 때 즉시 돌아서라. 그게 인간적인 교훈이에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나도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는데 비를 느꼈을 때 즉시 돌아서라고 그 얘기 어느 철인이 얘기했다는데 그러면서도 가는데 뭐 그러면서 안 돼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가 21절까지 11장 14절로 21절에 보면 1983페이지 나오죠. 완전히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자,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22절로 25절에 보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 얼마나 다행이니. 아유 다행이다. 감쪽같이 속일 수 있죠. 전쟁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오실 때 다윗이 죽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숨길 수가 없잖아요. 26절 27절 바세바가 남편 우리아를 장사한 후에 바로 그런다고 한 1년이라도 좀 지내지 여자가. 그런데 뱃속에서 자꾸 꿈틀거리니까 바로 그냥 다윗에게 간 거예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 12장부터 공부하기로 오늘 강의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